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6면쯤에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용민 세가족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배유민, 박세아, 신예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증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학부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너무 은혜를 받은 말이 잘 안 나오나 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특순해 주신 우리 세가족부 너무 잘하죠. 우리 세가족부 하나님께서 100명의 세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100명의 우리도 100명이다. 너무 우리도 100명이다. 이재민 전사님 멘트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우리도 100명 우리 전체가 축복하는 그 시간도 너무 감사했고요. 또 오늘 성경 봉독하신 자매님은 세가족이에요. 42기 세가족 김유진 자매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특선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2명의 세가족 또 등반하신 4명의 세가족 또 오늘 입국하고 휴가 나오고 또 입대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빨리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왔고요. 말씀을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 참 예배가 다양한 예배입니다. 오늘 세가족 100명 환영 예배이면서요 또 사도행전 시리즈 마지막 예배고요 또 수련회를 2주 앞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긴 호흡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1년을 다 나누어도 부족하지만 이 짧은 시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한다고 나눴죠? 우리 첫째 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첫째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로 우리의 닻을 올리고 말씀을 펴서 우리의 돛을 활짝 펴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복음의 전함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복음은 흘러가고 또 복음의 전함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나누었고요. 또 복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고난과 문제라는 키워드로 볼 때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에, 이 막힌 길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기쁨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장만 넘기면 문제와 장만 넘기면 어려움이, 고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순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사도행전 오늘 집에 가서라도 그래도 한번, 지금 긴 시간 동안 한 달 넘는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길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순환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난과 고통과 막히는 문제, 답답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관계와 갈등들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눈물이 가득하고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인가요? 물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사도행전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 걱정들이, 그 우울함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 아니고요, 강력한 기쁨. 한번 따라할까요? 강력한 기쁨. 사도행전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그 분위기가 우울함에, 슬픔에, 눈물에 잠겨 있지 않고요, 그것이 지배하지 않고요, 사도의 행전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 강력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음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성격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 중에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구조였습니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으며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이전에는 내 중심, 내 가족,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들, 내가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축구입니다. 유럽 삶의 그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구예요. 밥을 먹어도 축구, 일을 해도 축구, 놀아도 축구, 공부를 해도 축구. 그 축구, 주말에 축구하는 그 시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도 한번 가서 보고 싶죠. 저도 가서 꼭 보고 싶은데요, 거기서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 그 반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골 한 번 들어갈 때 미친 듯이 기뻐하고 골 아깝게 안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탄식하면서 아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이 삶의 이 유럽 사람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축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도 그래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내 마음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부해도 일을 해도 다른 것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늘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아,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말씀 읽고 싶다. 우리들 머릿속에 교회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기쁘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와서 이 사람들과, 이 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기쁘니까요.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예채 형제가 억지로 관건에서 왔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나오게 됐다라는 귀한 간증을 해주었는데요. 그거 내 마음 아니고요, 간증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냐? 내 삶의 중심이,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가고 어디를 가고 놀러 가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것이 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다른 기쁨 없고 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사람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 아는 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교회 나오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뭐가 재밌을까요? 수련회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을까요? 수련회가 세상에서 나오는 콘서트보다 재미있을까요? 아니요, 별거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 준비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임원단이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넷플릭스와 세상의 콘서트와 세상의 놀이거리와 비교하면 택도 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수련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수련회 홍보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련회 가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넷플릭스 100개를 봐도요, 콘서트, 어마어마한 콘서트를 가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수련회 가면요, 그거 별거 없지만, 잠자리도 불편하겠지만, 밥도 그렇게 맛있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들만 알았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대로 사도들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란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긴 논의 끝에 서로 주장을 막 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이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주지 말자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이 멍에 능히 매지 못했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다시 주지 말자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요. 모든 유대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이르렀고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잘 해결됐다 단순히 이 일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탕자의 비유에서 장자인 형이 탕자 동생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은요 그냥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고 끝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렇게 동생을 미워했고 그 동생을 그렇게 정죄했던 장자 형이 동생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 도저히 형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동생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동생을 받아들여 줬는데 누가 가장 기뻤을까? 동생이 가장 기뻤겠죠. 그렇죠? 이 받아들임을 받았으니까 동생이 가장 기뻤겠죠. 이방인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에 이방인이 돌아온 것을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쁨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세 가족이 100명이나 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까 이재민 선생님 멘트 중에 우리가 그냥 100명이 나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명 한 명이 나온 것이 너무 기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고요? 100번이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요. 리더를 해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마음 쓰고 신방하고
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저 뒤에서 팀장님 저 나왔어요, 그룹장님 저 나왔어요 하는 그 기쁨,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갑자기 수련회 간다고 할 때 그 기쁨, 전화에도 안 받고 신방 문자에도 씹는 그 내 사랑이 갑자기 수련회 때 간다고 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노력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릴 때의 기쁨, 그 기쁨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가 전도해서 저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친구 얼굴 보려고 나왔는데요, 그 친구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를 들으면서요, 너무 기뻐서 저는 미리 그 간증문을 원고를 봤거든요. 혼자 사무실에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시고요, 또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대학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많이 하나님 은혜 누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한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를 수 없는 기쁨. 사도행전에는 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16장에 보면 이쪽으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 가고 있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그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통해 빌립보에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요, 이 여인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걸 그냥 조용히 말하면 괜찮을 텐데요,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듣게 크게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중 좋아요. 그런데 계속 절 따르면서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김준환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바울이 참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인데요, 이 주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듣다가 참다가 하루 이틀 그냥 지났는데요, 참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자유하게 되었고요, 이 여인은 매었던 것에서 풀려나게 되었고요, 기뻐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에게는 큰 손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에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이게 많이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정부가 세계를 제국화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그 사회를 안정시켜야 수많은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하게 다루었고 강력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오래 쳤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팼다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하루 종일 팼습니다. 거의 종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맞은 곳 정말 아팠을 것이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곳곳에 피와 살점이 엉켜 있었을 것이고요. 숨을 쉴 때마다 깊은 통증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아팠겠죠.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나쁜 짓 했습니까?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노예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자유하게 한 일,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거 다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만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상황에서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너무 아파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게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이 고통 중에도, 이 답답한 곳, 어두운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이니까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물론 이 찬양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나온 찬양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G코드 한번 쳐주실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마음이 어떤가요? 구슬프고 서글프고 한스러운가요? 아니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매맞고 갇혀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억울하지만 그걸로 누를 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 누를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한숨만 가득합니다. 절망만 가득합니다. 억울함만 가득하고 후회만 가득합니다. 어두움과 두려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됐고, 그 기쁨이 감옥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어두운 곳에, 그 답답한 곳에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매인 것이 풀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요,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아, 망했다, 끝났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풀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는 나 이제 끝났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였죠. 그때 이 지진보다, 이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바울이 코기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옥이 열리면 당연히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죄수들이 감옥 열리면 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런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같이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위의 말씀, 죄수들이 듣더라. 이곳에 평안이 있던 것이죠. 이곳에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죄수들이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그 충만한 기쁨이 이 감옥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터져 나오는 기쁨이, 바울과 실라 안에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이 이 감옥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 그 간수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방금 전까지 죽으려고 했지만, 절망으로 어두움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들어가시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의 마음에,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요, 기쁨에 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무하고 어둡고 슬픈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기쁨의 근원,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과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절망만 가득하고 어두움만 가득한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기적인 내가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마음 가지고 정죄하고만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돌아오는 영혼들이, 예수님 영혼들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내 삶의 문제가, 시험이, 관계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진로의 문제가 누르고 또 눌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이 기쁨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다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돈, 차, 가방, 명예, 권력, 학위, 관계. 그런데 다 다른 조건, 사람마다 다 기쁨을 누리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눌러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 세상이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보고서를 보다 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블루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힘든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고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두려움이 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한번 따라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계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결국 기쁨이 이긴다. 결국 기쁨이 이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기쁨이 결국에는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전 세계 다 달려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신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음성을 끊임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내게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이 다 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안 좋아해줘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거면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로 충분합니다. 그거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지만, 문제가 가득하지만 기뻐할 이유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 제목이 제 마음을 탁 사로잡았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제목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목 딱 보자마자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우송 변호사가 25년 차 변호사인데 겪은 에피소드를 묶은 책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원작들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한 개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1000개, 10,000개, 억만 개의 슬픔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부제가 뭐였냐? 성령을 따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부르는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우리 뉴송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앞길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기쁨의 노래로, 우리 안에 계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안에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함이 와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누를 수 없는, 그 막을 수 없는 기쁨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기쁨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주여 기도합니다. 안에 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 주신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3절 줄 기도합니다. 인생은 어둡고 슬프고 답답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인생 어두운 인생이지만,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관계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뉴송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모여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 100번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수련회 올라갑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풍성한 기쁨을,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하나님 긴 여정을 마칩니다. 성령을 따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뉴송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이 민족 가운데 울려 퍼지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늦었지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시오. 메마른 광야와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에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아멘.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가기.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노래하며 노래하리.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에 기쁨의 꽃이 피네. 아멘.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아멘.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가기. 다 같이 뛰면서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 영원한 기쁨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기쁨을 전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성령을 따라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